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활의 현장이 저희에게 기회와 안정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삶의 자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충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현장이 주님의 긍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마음 아픈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답답함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환하게 뚫리게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정에서 감당하는 역할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하는 역할이 거룩한 발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께서 모든 손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손길로 일어나서 잘 드시고 잘 소화되고 배설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 과정, 약물 그리고 진찰받고 재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오롯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사 다시 희망을 주 앞에 두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를 안정케 해 주셔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잘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계획하며 공부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학업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직장과 일, 삶의 문제, 또 만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어려움은 해결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일터가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일터, 은혜의 일터, 감사의 일터로 승화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일터가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도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도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도전의 시간이 새로운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은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가벼운 발걸음, 기쁜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새해 삶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교육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교육 현장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셔서 학생들, 선생님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생들,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게 하시고 선생님들,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이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제지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공교육 현장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숨결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향취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랑 동행하는가입니다.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이고 그리고 짧은 여행일지라도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말 잘 통하고 맞는 사람과 여행하면 환경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또 여행 기간이 조금 길어도 행복이 풍성해집니다. 건강한 영성을 간직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앙적 인품이 깊고 배울 점이 많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지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부족할지라도 진지한 사람, 그것이 좋은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액서사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면 신앙의 연차나 깊이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 그리고 큰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픈 경험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평생 좋은 신앙인 동료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도 받았고 사랑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동료 못지않게 불의하고 이중적인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자식 가운데도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아픔,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그들 때문에 그 나쁜 온전치 못한 동료들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동료들 때문에 같이 살던 성에서 강포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사람들이 큰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은 탑, 곧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탑, 그 땅에 내려가셔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셔서 결국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장면이 그 11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혼돈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의 분쟁이라는 표현과 뜻이 같습니다. 다윗이 살던 성 안에서 일부 잘못된 동료들이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한 마음이나 행동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들만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그것을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처음부터 원수였다면 자신이 그들을 거부했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처음서부터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자신도 그들을 멀리 떠났을 것이다.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3, 14절에 의하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였다.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다른 무리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계속 가졌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들이 자기의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거부했을 것이지만 처음에는 자기들과 잘 지낸다고 자기와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잘못된 동료였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가서 악독, 곧 악한 생각과 행동들만이 가득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자신이 너무 괴로웠고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식 기도를 통해서 신앙인이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동료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적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본헤퍼가 2차 대전 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히틀러에게 항거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본헤퍼는 히틀러를 악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에 있으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망가뜨린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항거하다가 나치에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신과 같이 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출간이 되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조심하라. 우리는 홀로 그러면서 함께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신앙인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만을 좋아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인은 홀로 있던 같이 있던 바로 옆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한 좋은 관계가 나옵니다. 바울,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이 삼각 관계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다소라는 지방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둘이, 다소는 유럽,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죠. 터키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니까 이게 완전히 삶의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런 다른 환경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언변이, 그러니까 말 솜씨가 좋고 성경을 잘 알았고 매우 열정이 있었던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정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깊이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다양한 이유들, 이러한 것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재림의 문제까지 전체적인 복음 진리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또 그의 마음속에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충족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충족함을 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복음에 물을 주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자신의 최고의 복음 동역자였다. 자신은 열심히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가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아주 명민한 지혜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잘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가져가셨다라면서 이 자신과 아볼로가 아주 좋은 친구 관계였음을 그리고 동역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로 이어지는 이 친밀한 영적 동역 관계가 성경에서 처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또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 나중에 로마에서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아볼로가 처음 신앙이 바울이나 아굴라보다 약했고 부족했지만 서로 도와주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더 깊어졌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더 진지해지고 더 열심히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관계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관계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료는 건강한 영성을 위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한 영성을 위해 좋은 동료,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셔서 저희에게 진정한 만남의 복, 인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